지금까지 저에게 죽을 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지만 제가 갓난아기 때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피를 수혈해서 살려냈다고 하는데요. 선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없고 물론 약국도 없어요. 무트로 나가야 되는데 배 시간이 맞아야 돼요. 그 시간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듯이 초등학교 때 해수욕장에서 썰물에 밀려서 휩쓸려 갔습니다. 의식을 잃었죠. 그러다 극적으로 제가 구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참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막 취득한 다음에 천호대교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운전 미숙으로 이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질 못했어요. 난간을 받고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추락할 뻔했어요. 진짜 지금도 천호대교 옆을 지나고 천호대교를 건널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아주 기분이 오싹해집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정신을 잠깐 잃었는데요. 이제 깨어나보니까 경찰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타이어가 펑크 나서 중앙 분리대를 받고 뒤에 트럭이 제 차를 이렇게 들이박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튕겨나갔는데요. 몸이 튕겨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튕겨나가서 봤더니 뒤쪽이 종이짝처럼 다 이렇게 구겨졌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두 아이와 아내는 다친 데가 없었고 저만 이제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죽음의 위협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생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또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지금 이제 트리키에 쪽으로 갔는데요. 자꾸 성령께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키의 북서부 쪽에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 마게도냐인, 즉 유럽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와서 복음 증거해 달라. 좀 예수님 좀 이야기해 달라.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유럽으로 바울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건너갑니다. 처음 출발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이제 출발했는데 트리키에서 디모데라는 사람 만났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출신 누가를 만났습니다. 이 바울 선교팀이 이제 구성된 거죠. 그들이 이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았죠. 물론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데 유대인들은 그게 못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 사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크면 꼭 회당을 짓습니다. 꼭 회당 지어요. 이 유대인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교회 만듭니다. 그렇죠? 참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적으면, 그 규모가 작으면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커지면 회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죠. 어디 가나 그래요. 어디 가서나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유대인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회당은 없고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강가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전에 듣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유대인 여자들이 몇 명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나누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친교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래서 바로 그 강가에서 모였던 그 여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 선교사에게 얼마나 큰 지원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선교서도 파송하고 했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이 바울 일행이. 그러던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쳐요. 아주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아맞혔답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상당히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주인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아마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이제 점을 치면 수익금은 다 주인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그의 육체도 피폐해 가지만 그 영혼이 지금 죽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귀신같이 잘 알았죠. 이 바울 사도를 잘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답니다. 괴로워서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계속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정말 이제 더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내었습니다. 마음이 괴롭다 하면 정말 그 영혼이 불쌍했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은 육신은 살아있었으나 참으로 죽음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산 거죠. 얼마나 그 영혼이 또 정말 찢겨질 대로 찢겨졌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인생도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어둠의 문화, 사탄의 문화들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교회 안에도, 크리스찬 삶 안에도 세속주의의 그러한 문화들이 스며져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물론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십니다.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대 초중반 부목사 시절 때 제가 무당집에 간 적이 있어요. 놀라시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타로 간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한 분이 원래 무당이었어요. 무당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명을 무당들 전도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무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 한 무당집을 간 거죠.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분이 잘 설명을 했겠죠. 이런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마 그런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집에 보니까 아직까지 굿에 사용하는 그런 용품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처분을 못했어요.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쉽게 그 세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중독 증상보다 더 무서운 게 사탄의 세력이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자기 결단으로. 정말 그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렇게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그렇게 빨리 그가 예수님 앞으로 완벽하게 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2장에도 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렸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악령의 악한 세력에 휘어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새롭게 됐다 해서 끝이 아니고 말씀으로 먹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문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의 어둠과 악한 문화들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느끼지 못할 때 많지만은 정말 죽음의 위협은 우리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 이런 문화가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만 되고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그 여인은 새 삶을 살게 됐죠. 정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주인들이 같이 기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과 실라가 고쳤습니다. 바울과 실라한테는 막 박수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마을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은 그렇지 아니했어요. 붕괴했다고 했습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게 돈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만큼 무서워요. 돈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이제 관저에 갔어요. 거기 관원들도 있고 이제 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하는데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서 우리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 끌고 왔습니다. 이런 말 쏙 뺍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제 고발하냐면 이 사람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 사람이 행하는 그 풍속을 해치고 성 안을 어지럽게 하는 데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경제력이 대단합니다. 또 서로 똘똘 뭉쳐서요. 굉장히 그 공동체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좀 미운살이 박히게 됐어요. 물론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이 경제력을 확 지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시기하는 그 지역민들이 있었어요.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또 부자로 이렇게 사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찔러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게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 빌립보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인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유대인 정서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 않고 이 사람들, 우리 로마 사람들은 무시해? 평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찔러주니까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끌고 가고, 그 높은 관원들도 변호할 기회를 줘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나, 무슨 일이냐 물어야 되는데 치라! 발가벗겨서 그냥 막 매로 치고 죽일 듯이 그렇게 쳐놓고 깊은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잘못했나요? 도둑질했나요? 사람들 해쳤나요?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일인데 상은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죽도록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던졌던 것이죠.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한 번도 자기를 때린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묵묵히 바라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참 죽도록 매를 맞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기도했대요. 찬송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 기도하리라, 찬송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돼 보십시오.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송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참 억울한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임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그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한밤중. 제수들은 지금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쥐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찬송도 목청 터져라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조용히 했을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으라고 봅니다. 이때 제수들은 그것을 느꼈나 봅니다. 잠자는 시간인데 일어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별별 제수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누구도 좀 조용히 해라, 좀 잠 좀 자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조용히 그 은은한 기도와 찬송 소리를 그 제수들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또 찬송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와 찬송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제수들이 도망가질 않았어요. 도망가질 않았어요. 보통 감옥에 잘 철통같이 이렇게 정말 쌓여있는 그곳에 제수들은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구멍을 파서라도 도망갈 궁리를 해요, 제수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불이 나거나 뭐 폭동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는 도망갈 생각부터 합니다. 이게 제수들의 심리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다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렸어요. 도망가질 않아요.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증거인 것이죠. 갑자기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간수가 일어나서 옥으로 가봤습니다. 갔더니 옥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한밤중이라 좀 컴컴합니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급하게 소리쳤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봤더니 등불로 가까이 봤더니 제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이 간수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간수가 굉장히 신적인, 영적인,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그가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구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힘줘서 대답하고 복음을 증거했죠.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기 목숨을 끊었던 간수,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바울이 조금만 지체했어도 그의 생명은 아마 스스로 끊겨졌을 것입니다. 간수는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이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간수는 참 기뻐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강에서 기도와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도망갔다면 물론 육신은 잠시 해방됐을 거예요. 자유함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잡혀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리고 더 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착고가 다 풀렸는데 그들의 심령에 착고가 풀린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더 확실한 기적이 있어요.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경험을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는 우리의 참된 해방이고 자유고 소망이야.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많았으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기적,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주목합니다. 물론 찬송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주를 부르세요. 그 작은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불뱀, 독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쳐다본 사람들 살았어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 이건 말도 안 돼. 헛소리만. 쳐다볼 힘도 없어 하고 낙담했던 자는 다 죽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들이세요.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 시작하세요. 찬송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가정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이 많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착고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이웃에 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